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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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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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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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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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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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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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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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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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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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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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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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황봉음 집사님이 저희들 오늘부로 고기 다 먹었습니다. 식당을 이제 그만두시고 조금 휴식 기간을 가지고 아마 더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고기 많이 이제 아마 우리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셨죠? 앞으로 식당 사업하면 식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큰 사업을 하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십자가 공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린 산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참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찬양단, 성가대, 또 악기 다루는 성도님, 우리가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곡 찬양 끝나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찬양단, 성가대, 악기 다루는 성도님 많이 보내주시라고 이 곡 끝나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가대 찬양당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저희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대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일꾼을 찾습니다. 주여 참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의 임재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후의 시간에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 드리심으로 이제 오후에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들으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네, 또 이번에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너무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참 유대인들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아서 끌어내려고요. 예수님을 지독하게도 공격을 합니다. 22장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끊임없이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나와가지고 부활 후에는 이 여자가 형제 7하고 같이 다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그들이요. 또 이번에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한 율법사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규범, 율례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미드나시, 히브리어는 미드나시라고 해.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610 몇 가지의 조항으로 나누고 거기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한마디로 당신이 율법을 알아? 이거야. 당신이 이렇게 연구해 봤어? 당신은 박사학위 있어? 당신은 이런 우리 가말리엘 문화생 같은 이런 자격증이 있어? 공부 어디서 나왔어? 학교 어디 나왔어?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촌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자기들이 박학다식한 걸 드러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했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기 다 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수 찾아보고 또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말만 나오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역공을 취하죠. 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하나 더 해볼게. 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직결된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이게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다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후에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42절 말씀에 다시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예수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가장 많은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흰말 탄 자고, 자기 그래서 막 진짜 흰말 타고 막 등장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선명이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랬어요. 자, 그들이 다윗 자손입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 그들이 진짜 예수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그들이 다윗 자손이냐? 예수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구약이 수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시험하러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역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들을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백성들을 가르칠 권세를, 이 권위를,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논쟁이 출발되었죠.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은 22장 42절은 예수님의 역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대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배웠다고 하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총구석에 배운 것 없는 일자 무식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누가 진짜 무지하고 누가 진짜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지를 지금 예수님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서 그들의 판단의 한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우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하다 하지만 너희 지혜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잖아요. 다윗 자손입니다. 우리 똑똑합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구약 예언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고 지금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당신하고 지식으로 대결해서 안 밀립니다. 그런 거 보이죠? 약간 지금 서로 이 싸움 뭐라 그러죠? 지식 싸움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자, 다윗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되고 진리이고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그 후손에서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정말 구약에는요 너무 많은 곳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찾아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 16장 5절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미 이사야 때는 다윗 시대가 아니죠. 다윗 시대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지나갔죠. 주약 600년경에 활동한 인물이 이사야거든요. 다윗은 그 한참 전의 인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하는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대로 정말 멸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유대 땅이. 자,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장막에 다시 왕위를 세워줄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구냐?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이사야 22장 22절이요.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에다가 이 열쇠를 맡기셨어요. 자, 예레미야도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메시아를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중에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 다 예언서들이죠. 에스겔서요. 선지서들이죠.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 34장 23절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도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한 목자를 세워. 그 목자가 누구냐? 어디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기 내 종 다윗이 진짜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인물이죠. 여기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37장 24절에도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무너진 성막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도 보니까 호세아 3장 5절에요.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려. 다시 다윗을 찾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시 오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왕을 찾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이더라고요. 스가랴서에도 보니까 스가랴 12장 7절이요. 7절 8절이요.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스가랴를 통해서도 주님은 스가랴 13장 1절이요.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자손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족속이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당시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좀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외에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물리치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이 구약에는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쁘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종려가지를 들고 또 깔고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 거기 자기 옷을 깔고 들어올 때 뭐라고 외쳤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뭐 합니까? 노하여 예수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그치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들이 하는 말 듣느냐? 네가 이런 칭호를 받기 합당하냐? 무슨 말? 이들은 지금 호산나 다윗 자손이 이 순간에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 서기관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잡으려고 키를 쓰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지금 화가 난 거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냐? 네가 그리스도냐? 답하라. 본디오 빌라도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거듭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호칭으로도 족보로도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그 족보가 끝내 누구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제 우리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죠.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이후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맞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은 모든 자칭 예수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한 번 이단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이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저 원주가 모든 이단들의 총 본산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이단들의 본부가 원주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옥천에 가면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거기 조폐창이 있는데 그 조폐창을 그들이 사들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의 도시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 안에 뭐 그렇게 맨날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여름만 되면 모여가지고, 근데 옥천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옥천에서 끊임없이 떡을 사대고 뭐 과일을 사대고 또 뭐 그냥 옥천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옥천 군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옥천 사람들은 그들이 이단이라도 싫어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경제에 너무 도움을 줬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그래? 너 다윗 자손이냐? 뭐 영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만 4장 3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걸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왜 이렇게 족보를 갖다가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제가 왜 이렇게 이 아까운 이 많은 시간들을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야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성경책에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 책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믿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기 싫어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가 가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이제 오늘부터 이유성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럼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이유성 목사가 아니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 이유성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을 뭐 잘못 하셨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이유성이 아니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이유성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 저는 분명히 지금도 저기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지장을 찍어보면 이유성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미 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부터 제가 아빠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 저희 사모는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족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싶어 하겠지. 당연히 너희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의 맛에 푹 빠져가지고 그 권력을 3대 4대 후손에 물려주고 살려고 너희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느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대하든 메시아는 나다.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44절이요. 44절에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그들에게 골탕을 먹이시는 거죠. 뭐라고요? 44절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주께서, 여기 처음에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예수를 주라고 칭하였잖아요. 이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인 다윗의 메시아를 다윗의 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45절에 다시 45절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역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그 모든 기존 관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학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나 다윗은 그분을 주라고 칭하였다. 그러면 그분이 다윗 자손이 맞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조상인 다윗 자신에 의해서 이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주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낱낱이 입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이게 나중에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지도층으로부터 자신이 신성을 주장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에 유대인들이요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고 싸움이 나죠. 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예수도 우리가 속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지? 친아버지라고? 신성 모독이다가 된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이 땅에 온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요. 혁명가? 아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개념을 어디에 한정지은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 같은 이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다윗과 같은 아주 그냥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는 이 세속적인 개념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를, 현실적인 나라를 세워줄 임금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나는 죽으러 간다, 나 죽어야 된다, 나 죽을 거야 이러고 앉았으니 이들에게는 이게 믿어집니까? 제자들에게. 또 당시 기독권자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설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지금 그러고 앉아있던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또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주로, 그리고 영원히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물질적인 유대 민족주의적인 정치적인 그런 현실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영적 왕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승리하십시다.
그분만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좀 학문적인 거는 좀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유대인들 그렇게까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막 그냥 서로 등을 지고 싸웠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에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하신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당신은 영광이야 우리 1절 한 번만 들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님을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끝에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 육신의 예수님은 물론 요셉의 핏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그러나 그분이 태어날 때까지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를 아내로 맡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에게 잉태된 그분은 결코 다른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여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사랑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양육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지금 누가 메시아로 왔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 때 외에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왔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요?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자들의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동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보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문산명이가 죽으니까 문산명의 아내가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선교, 수많은 세계선교센터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도 옛날부터 잘못된 이단을 따르다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을 따르다가 그건 이제 구원파의 한 일종이죠. 구원파 이단을 따르다가 자기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증거장막 성전을 세워놓고 신천지라고 하는 또 이상한 요물딱진 이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골골대고 이제 허리도 정말 뭐 허리 수술도 하고 정말 이제는 죽을 날 받아놓은 그 꼬부랑 늙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단들. 그런데도 이런 이단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마귀는요 미혹의 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쏘가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아니면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이단에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안다면 정말 그 얼마든지 이단의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이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것만 옳다고 여기겠죠.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마음이 혼동되거나 갈등되거나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 불쌍해서 어쩝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해서 지금도 매일같이 수명에서 수십 명, 수백 명씩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오신 이만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잊지 말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울며 씨를 잠깐만.